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유대 백성들의 죄악의 소식을 듣고 성심한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넋을 잃고 주저앉아 애통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이르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회개하며 유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이 회개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성전까지 다시 짓게 되었지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 백성들과 통혼하여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성도는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아파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로 인한 에스라의 회개와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보고를 받고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근심 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회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9장에서 우리라는 이 말은 무려 27회나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에스라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습니까? 그가 이방에 가증한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한 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라는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에스라는 자신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라고 시인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스라가 자신을 죄인으로 시인하며 회개한 데에는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운명 공동체로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개인의 죄는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큰 위기에 처했던 사실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들만 잡혀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처럼 의로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로운 사람들이 함께 포로되어 간 것은 이스라엘이 운명 공동체인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운명 공동체적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와 같이 여기고 아파하며 회개하며 중보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의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교회 역시 운명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교회는 운명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은 축복을 받아도 함께 받고 징계를 받아도 함께 받는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비록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가운데 누가 죄를 범하거나 또 교회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바로 자신의 죄로 여기고 아파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릴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으로 알고 중보하며 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회개하며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각 사람은 나와 너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로 연합한 이상 나와 너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우리라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 에스라처럼 교회 공동체의 죄와 연약함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아파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죄악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에스라의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에스라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성적 부도덕과 같은 죄악들은 율법에 의하면 모두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율법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멸절당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죄로 인해 엄중하게 징계하시면서도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고 그 일부를 남겨두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은혜는 그들의 죄악의 크기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갚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멸망할 자들인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갚으신다면 우리 중에 구원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이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찬양의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대로 심판하지 않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보내신 교회 공동체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와 연약함을 나의 것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살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오늘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항상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십자가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